감사합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천국 가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앙코르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성령론 강의차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재학생 중에 우리 교회가 선정해서 이 교회를 건축했던 그로상 풍성교회의 부벤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 거기에 신학생으로 있죠.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여쭤봤어요. 건물은 잘 깨끗하게 정돈 잘 가꾸고 있느냐, 바닥은 잘 정리가 됐느냐,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을 잘 해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 이렇게 대화가 나왔는 김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인사 한번 드려라, 동영상으로 한번 찍자. 그랬더니 얼마나 쑥스러워하는지요. 그래서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안 그래도 늘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는 평상시보다 훨씬 말쑥하게 왔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세미 선생님 한번 틀어주세요. 자, 다시요. 다시 소리를 좀 크게 해봐. 옆에는 사모님이 아니라 통역사입니다. 기뻤습니다. ដោយសារលោកគ្រូបានជួយក្នុងការទំនុកបំរុងសាងសង់ព្រះវិហារ 그라사의 교회를 건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ហើយពួកយើងខ្ញុំក៏បានអធិដ្ឋានអរគុណសម្រាប់លោកគ្រូជាច្រើនលើកច្រើនសារដែរ 그리고 그 교회,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បាទដោយសារតែលោកគ្រូបានលះបង់សេចក្តីកំណាញ់ដើម្បីចែកចាយដល់ពួកយើងខ្ញុំនៅទីនោះ 모든 희생이 다 희생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 주는 거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បាទពីព្រោះទីមួយខ្ញុំក៏មានសេចក្តីអំណរហើយនាំគ្នាពួតដៃគ្នាឡើងដើម្បីប្រកាសដំណឹងល្អសងគុណ 예,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 교인하고 힘을 합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통해서만 제가 갚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폭적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음에 선한 빛으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갚을 길이 없다. 갚을 길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인사를 해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조금 더 시큼하고 조금 깨제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훨씬,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뭐가 궁금했느냐, 요즘에 예배를 얼만큼 드려요? 교인 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요즘에 한 100여 명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우리 교회 간호사님들 많이 있는데 의료 선교 가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풍성한 교회가 오셔서 선교해 주기를 간절히 교인들은 바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 서로 기도하자. 우리 간호사님들도 시간 내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상 풍성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6월 25일 날 헌당 예배 드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3달 만에 또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셨구나. 우리는 기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역사를 하셨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에 성경은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비유로 얘기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 씨의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씨를 뿌리고 돌짝밭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시 덩굴밭에 씨를 뿌리고 좋은 밭에 씨를 뿌리고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거기에는 밭이 중요하다, 이 개념을 얘기했어요. 씨는 항상 좋지만 그 좋은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심령이 좋은 밭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씨도 중요하지만 밭은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씨부터 시작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심판하고 하는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확장될 것이다. 겨자씨 하나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작아요. 겨자씨 마술을 부리려고 하는데 원래 여기 안에 있었는데 겨자씨가 정말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커가지고 5m, 6m, 10m, 큰 것은 12m 막 이렇게 커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할 것이다. 너희들이 눈에 봤을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그렇게 크게 확장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겨자씨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좋은 밭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이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도 저렇게 짓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이 지금 무시한 것이 아니고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믿고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철저하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수고하고 예수에 대해서 얼마든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고하고 예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은혜, 이것을 성경 전체와 오늘 이 성경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늘 내가 열심히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해서 어느 교회에서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도 주셔서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맺으셨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류관을 주실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민아, 그 위에 에어컨을 좀 꺼줄래? 하나님이 하셨어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저도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겠지만 나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경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을 자세하게 보세요. 씨를 땅에 뿌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밤낮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랐구나, 이렇지. 여러분들이 자랐구나 이것은 알지만 그 이상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랐는지 그거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육안을 통하여서 자랐구나 이렇게 말할지, 자랐구나. 또 나중에 열매가 맺으면 열매를
맺었구나, 그것만 알지 여러분들이 전혀 몰라요. 우리 박영석 집사님이 이 시골 지역에서 이렇게 사셔서 일명 촌놈이잖아요. 저도 촌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이스박스에 벽실을 이렇게 뿌려놨어요. 저는 이제 늘 익숙한 모습이 거기에 있어서 씨가 잘 또 거기서 발화가 되고 그리고 자라나 보자. 근데 어느 날 정말 씨가 발화가 되고 그리고 자랐어요.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내가 너무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박영석 집사님이 그 뿌려놨던 씨 자라는 거기 딱 가서 보니까 여러분 씨 알곡 있는 것이 이렇게 쫙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게 됐어요. 좀 이따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우리 그 들어가는 식당 입구에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나올 줄이야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거기서 마무리 지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삭이 쫙 나왔어요. 근데 저 이삭에 대해서 가끔씩 물은 조금씩 줬어요. 제가 물이 떨어지려고 하면 물을 주고. 근데 저렇게 이삭이 나고 이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나달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발화가 돼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여기에서 주체적인 힘, 능력, 이것은 누구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다. 그것을 너희들은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통해서 너무 힘든데 내 친구 3명이서 와서 다 네가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막 한마디로 힘들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말 때문에 이 성경은 변론 개념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막 한마디로 까는 거죠. 네가 죄 지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욥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날, 그런데 그 마음에는 힘겨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너 대장부처럼 허리에 허리띠를 좀 차고 너 내 앞에 서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아느냐? 암사심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을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비인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절 말씀.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욥이 아는 것은 극히 인생의 일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능히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너 산 새끼가 어느 때에 임신하고 새끼를 치는 줄 알아? 낳는 줄 알아? 어떻게 이슬이 맺히고 어떻게 바람이 불고 어떻게 저 무서운 세상에 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줄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내가 꽤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했던 욥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거 빼고 나머지 질문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것 조금 빼고 나머지 것 물어보면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득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이 발화가 되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 내가 물은 줬거든요. 내가 물은 줬거든요. 여러분, 물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물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교회에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또 그리스도파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예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막 이렇게 팔을 짓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물 주는 이도 그리고 심는 이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어도 그리고 물을 줘도 자라고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썩지 않고 또 나달로 쫙 알차게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주인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알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물을 줬다. 또 네가 밭을 갈았다. 우리는 그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진짜가 뭐냐? 생명이 그 씨앗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물을 주면은 그 물 기운을 통해서 자라나고 자라나서 또 열매를 맺고, 이것은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다시 6절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우리는 늘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늘 이 신앙. 우리가 그르상 풍성교회 처음에 지재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세례교인 한 30명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중에 그곳을 선정을 하고 답사를 갔어요. 답사를 갔는데 답사하는 그때에 그 한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에
애들도 많이 왔지만은 80여 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놀랐어요. 집이 무너질까 봐. 수가 많이 와서 놀란 것이 아니라 집이 무너질까 봐. 왜냐, 그 집 위에서 여러분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걸 하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는데 지재진 목사님은 집이 무너질까 봐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캄보디아는 최소한 2m 정도 위에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뱀이 못 올라오게.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물이 워낙, 이번에 가서 물이 얼마 정도 찼느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그 땅을 도뒀잖아요. 2m에서 많게는 3m까지. 그런데 거의 2m 이상이 찼답니다. 근데 그것이 한 2주 정도 물이 꽉 차 있답니다. 그래서 괜찮냐 그랬더니 아주 괜찮습니다. 물이 지금 그렇게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저번에 우리 차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배 타고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들어간단 말이 이해가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답사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헌당 예배 때는 지역 주민들까지 해서 한 150명 정도 와서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자, 헌당 예배를 드릴 때는 행사 개념이 많잖아요. 지역 주민들 잔치하고, 그때 또 여러분들이 또 헌금해 주신 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 돼지 바베큐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많이 빡겠다.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 행사를 하고 났으니 조금 숫자가 좀 줄어들겠지. 그런데 오히려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린대. 아이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온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해서 5명, 6명이 교회에 왔답니다. 여러분, 거기는 등록이 없답니다. 오문 등록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교인은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역하는 짠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는 등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와서 꾸준히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등록교인이에요. 근데 꾸준히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원래의 복음의 씨는 부벤 아버지가 뿌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어쩌다가 부벤 전도사가 거기에 와서 담임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씨를 뿌릴 때는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한 집을 늘 예배 장소로 대용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풍성교회가 헌당을 하고, 이렇게 쭉 되어졌어요. 그런데 되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듣기 좋으시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에 2,500만 원 안에서 교회를 짓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할 때 거의 5,500만 원 정도가 결산이 났잖아요. 이것은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왜 그 신앙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왜 굳이 여기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느냐?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지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항상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케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늘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다가 내가 했지. 그래도 내가 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 결단만 남은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그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 그거 말고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이 신앙 고백을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9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28절을 한번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여러분 이것은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있음을 배제시켜버린 내용이에요. 이 스스로라는 이 말은 아우토마테라는 말이에요. 자동적으로라는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아니 내가 물을 줬으니까요. 우리는 자꾸 물 줬다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비료 줬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비료를 줬어도, 네가 물을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추수감사 줄 때 제가 이러한 예화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농부가 하나님, 올해 이렇게 추수를 하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요, 내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비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양도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짜 내년이 됐어요. 내년이 됐는데 지금 비를 달라고 하니까 비를 주고, 바람을 달라고 하니까 바람을 주고, 지금 태양빛을 달라고 하니까 태양빛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는데 쭉정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작년과 같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비를 달라고 하니까 비를 주고, 또 바람을 불라고 하니까 바람을 주고, 태양을 달라니까 햇빛을 달라니까 햇빛을 주고, 하나님 그렇게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쭉정이가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내가 네 말대로 했지 않느냐. 내가 네 말대로 했지 않느냐. 여기에서 위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라.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라. 이번에 우리 교회에 아주 자식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훌륭한 교육자세요.
근데 훌륭한 교육자요, 목사님인데 자식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움에 처했는데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좀 도와주십시오. 와서 이렇게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식 농사를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선생님을 붙여주고, 이럴 때는 어디에다 보내고, 이럴 때는 유학을 보내고, 이럴 때는 그런데 말짱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에 내용을 쭉 들어보고, 목사님이 손을 떼십시오. 하나님이 이 딸을 만지도록 손을 떼십시오. 놀라운 것이 자기가 손을 떼니까 2주 만에 막 살아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 내가 손을 떼니까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자제분들을 보면, 목사님들은 너 공부하지 말고 야, 네 편한 대로 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처음에는 이분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목사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목사가 되고 이제 자기 딸이 아픔을 겪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 목사님들의 말이 맞았구나.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을 들어놓고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는 늘 내 마음대로 식으로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가 못 가르친 부족한 부분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분명하게 내가 기도한 대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거기에서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대신 우리가 좀 답답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거둔다라는 표현 앞에 때가 이름에, 그러면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있어서 낙심은 너무 자주 해요. 너무 또 많이 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이렇게 좌절하는지. 자, 오늘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추수한다. 자, 그런데 여기 안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느냐? 저를 띄워주세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느냐? 씨에서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림. 싹이 나서 그것이 딱 발화가 돼가지고 잎사귀가 나올 때 그때의 기다림. 그리고 또 그 싹이
쭉 자랄 때의 그때의 기다림, 자라서 이제 꽃이 필 때의 그 기다림, 꽃이 피어서 이제 열매가 또실또실 맺을 때까지의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때로는 기다림이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끈질기게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씨가 자라고 또 자라서 꽃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을 때 모든 시간 안에서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걷게 하신다.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진적이라는 이 내용이, 씨에다 물만 붓고 막 지금 당장이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씨를 이렇게 뿌려놓고 그러고 난 뒤에, 야, 언제 너 꽃 필 거냐? 빨리 좀 피워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주님은 지금 싹, 이삭, 곡식, 즉 열매를 얘기하면서 순차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성인군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떤 사람이 저 인격이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야생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수많은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점진적. 저를 보세요. 점진적. 그런데 이 점진적인 것이 보이느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A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A씨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나?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점진적이라는 이 말 중에서 그래도 최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콩나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콩나물은 이 씨루에다가 밑에 이렇게 그 지푸라기 좀 얹고, 그리고 거기다 콩을 얹고, 그리고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태운 재를 위에다 뿌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콩을 뿌리고, 또 재를 뿌리고, 콩을 뿌리고, 재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하루에 한 3번씩, 그리고 위에다가 검은 거적을 딱 덮어두면 5에서 6일 정도가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이 돼요. 그런데 2, 3일 정도 되면은 그래도 꽤 이렇게 쭉 올라오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컸다, 와, 컸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6일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고 또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몇 번 예수 믿었다고, 몇 번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성인군자처럼 될 것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또 몇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엄청나게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진짜 이루어질 때는 점진적, 너무 답답하지만 점진적. 저도 한국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좀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성장이 안 되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저를 보잖아요. 저는 서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서서 보는 제가 더 답답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빨리빨리 성장되지 않고,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되지 않고, 한국은 그래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 되면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네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믿습니다. 내 가정에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께서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이 거둠의 역사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신앙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신앙 철저하게 우리 인정하고 또 인정해서 주님께서 하심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늘 겸손하니 우리가 신앙의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